우리 히브리서 성경을 이렇게 봉독하고 또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오페라 음악을 듣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게 돼요. 특별히 히브리서이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어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뜻이 담겨진 아주 장엄한 우리를 향한 어떤 하늘의 오페라 같은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처음이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이 히브리서가 처음 시작할 때 예수 하나님의 아들, 온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 주님께서 드디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음을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에는 우리가 구원의 소중함을 말씀해요. 그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어떻게 하셨는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그 계획이 어떤 것이었는가? 그것은 바로 그 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우리를 위하여 고난당하시는 길을 가셨다. 그 말씀을 우리가 히브리서 2장에서 하셨습니다. 자,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히브리서 3장에서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그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루어 놓으신 그 일을, 그리고 그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그 모든 생명까지 다 내어주신 그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한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도 이 음성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음성인 것을 우리는 잘 실감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서 말씀을 들으면서도 아이고, 오상환님이 오늘 말씀을 하시는구나, 우리는 이렇게 들어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저의 음성을 통해, 저의 마음을 통해서 신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내게 들려야 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고 그냥 이 오사관의 음성만 듣는 것입니다. 때로는 오늘 설교가 참 은혜로웠습니다. 때로는 오늘 설교가 왜 그렇게 길었습니까? 지루해서 미칠 뻔했습니다. 아마 이러기도 하시고. 그렇죠. 사람의 음성은 언제나 그렇습니다. 마음에 들기도 하고 마음에 들지 않기도 하고 재미있기도 하고 지루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들어야 하는 것은 사람의 음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아무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도 우리는 그 음성을 우리가 받지 못해요. 그 주님의 음성을 믿음으로 우리가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음성은 여러분 이렇게 인간의 입술을 통해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모든 만물을 통해서, 이 모든 천지,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저 길가에 있는 그 우리가 늘 밟고 다니는 풀 한 포기를 통해서도, 저기 바람에 날리는 나무 가지를 통해서도, 밤에 떠오른 달빛을 통해서도, 이 세상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무슨 말씀을 하세요? 내가 살아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를 지으신 너희의 창조주고 지금도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너희를 위해 나의 생명까지 내어준 너희의 구세주가 되신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그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오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께서 오늘 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지요.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여러분, 이 말씀이 또 얼마나 사실은 이게 귀한 말씀인지요. 정말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하나님께서 거룩한 형제로 불러주셨대요. 여러분, 정말 어제도 우리가 그런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나의 형제라 그렇게 부르지 않았어요. 우리가 다 한 곳에서 났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다 원래는 하나님에게서 난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나는 맏형이고 너는 나의 동생이니까 너희는 나의 형제라. 그러면서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 너희를 위해서 나의 생명을 내어 줄 만큼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를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그렇게 부르고 있어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함을 입은 우리 주님의 형제, 하나님의 형제, 하나님의 가족으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 하나만 우리가 들려도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 못난 인생, 이 죄인된 인생을 나를 하나님이 불러주셨구나. 그것도 죄인으로 부른 것이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의 형제, 우리 주님의 형제로 불러주셨다는 거죠. 이 한 가지 사실만 가지고도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 수 있어. 하나님 살아가며 살 수 있어. 세상 유혹 가운데 우리가 세상을 따라 흔들리며 살아가지 않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다는 것. 하나님의 거룩한 형제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바로 나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자, 그러면서 우리에게 부탁합니다.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해 보라. 다시 한번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나를 불러주신 주님, 나의 대제사장이 되어서 정말 이같이 못난 죄인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대제사장이 되신 그 주님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마음속에,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주님께 나온 것도 그것입니다. 바로 그 주님을 내가 깊이 생각하기 위해서 주님을 내 마음속에 다시 한번 생각하고 정말 앉으나 서나 당신 생각 그러듯이 항상 나를 형제로 불러주신 우리 주님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해요. 그 당시에 모든 히브리인들, 모든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종 중에 가장 큰 종, 그러면 대표적으로 모세를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지요? 모세 그러면은 가장 율법의 대표자요. 우리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위대한 사람일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가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충성하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다. 모세에게 비교를 해요. 모세를 비유하면서 바로 우리 주님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이 모세와 같은 분이시다 이렇게 비교를 하면서 그 다음에는 이 사실은 모세보다도 훨씬 더 크신 분이, 훨씬 더 존귀한 분이 바로 주님이시다. 이 유대인들에게는 모세가 가장 큰 사람이었고 가장 큰 선지자였고 그들이 따르고 있는 자였지만은 이 모세가 사실은 바로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던 하나님의 일꾼이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말하지요. 저는 모세보다 더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도 더 존귀한 자다. 만약에 모세가 집이라면 예수님은 그 집을 지으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 보니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사반으로 충성하였다 그래요. 모세가 이렇게 일한 것은, 하나님께 쓰임받은 것은 앞으로 장차 자신이 증거해야 될 그 어떤 분을 위해서 이 모세가 하나님의 집에서 사환으로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모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보여주는 그림자로 하나님이 사역했다는 거죠. 지금까지는 모세가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었지만은 사실은 이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한 그림자에 불과했다 라고 말하면서 우리 주님 예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를 너희가 깊이 깨달아야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6절 말씀, 그리스도는 그의 집 맡은 아들로 충성하였으니 우리가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의 집이라 말해요. 모세에게 있어서 집이라 말하면 바로 모세가 인도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 애굽에서 나온 그 백성들 말이죠. 우리 주님께서 일하시고 있는 그 집은 뭐냐? 바로 우리 교회를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사도가 되시고, 우리를 위하여 대제사장이 되시고, 우리를 위하여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내가 너를 불렀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희는 나의 형제라 하면서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히브리서 3장 말씀에서 우리에게 가장 부탁하고 있는, 간절히 부탁하고 있는 그것은 나를 불러주신 그 주님, 이 세상 죄악 가운데서 나를 건져내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실 사람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이죠. 물론 모세도 귀한 하나님의 종이었지만 모세가 우리를 부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과거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애굽에서 나왔지만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은 실패하고 말았어요. 결국 그 백성들이 불순종함으로만. 그래서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가는데, 우리의 대제사장,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 그분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다. 그러므로 그분을 견고하게 붙잡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붙잡아야 할 분,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도 내가 내 마음속에 생각하며 새기며 내가 붙들고 나가야 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다.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존경하고 좋아했던 모세보다도, 정말 유대인들에게는 모세보다 더 큰 자가 없었잖아요. 그 모세보다도 더 크신 분, 오직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한 분, 예수님을 너희가 끝까지 잡아야 한다. 그러면 우리가 그의 집이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의 백성이 된다고 하는 것.
자, 그러면서 7절부터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하여 광야에서 시험하던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여러분, 모세와 함께 나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광야 40년 생활, 그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바로 지금 우리들의 삶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정말 우리들에게 교훈을 주기 원해서 너희도 이 순종하지 못해서 광야에서 그 평생을 방황하고 유리하고 그렇게 살다가 결국에는 가나안 땅으로 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어버렸던 그런 어리석은 인생의 길을 걷지 말라고 하는 그 음성,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원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그 수많은 세월을 통해서 우리에게 참으로 소중한, 정말 진정 하나님의 나라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길이 어떤 길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점험하고 40년 동안의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를 노하여 가로되 저희가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그래,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고 있는데 세상의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길을 깨닫지를 못해. 지금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고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의 나라 가나안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길을 깨닫지를 못해요. 내가 가는 이 길이 비록 좁은 길이고 협착한 길이고 고난의 길이고 시련의 길이라 할지라도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길이라고 하면 이것이 바로 생명의 길이구나 하고 내가 순종하면서 나가야 되는데 우리가 그 길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항상 내가 원하는 것은 그저 편안한 길, 넓은 길, 이 세상 속에서 그저 내가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그 길을 우리가 원하죠. 이것이 우리 인생의 어리석음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도 혹시 내가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도 아직도 주님을 믿지 못합니까? 내가 정말 가는 이 길이 이게 축복의 길이 맞나? 내가 가야 하는 바른 길이 맞나? 여러분 마음속에 의심이 생기십니까? 당연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으니까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 백성을 인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원망하잖아요. 끊임없이 불평하잖아요. 뭐 조그마한 어려움만 생기면은 왜 우리를 이곳에 불러내서 죽이려고 하냐고 그렇게 난리를 치는 것처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의 삶이 그래요, 사실은. 그렇죠?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왜 우리에게는 이런 걸 주지 않았습니까? 왜 나에게는 축복하지 않습니까? 왜 우리에게는 어려움이 있습니까? 왜 이런 장애물이 있어요? 왜 이런 어려움을 우리에게 허락하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그렇게 하죠. 그러나 내가 가는 이 좁은 길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길이다 생각하면 어떤 일을 만나도 하나님, 주님도 가신 길인데 주님도 우리를 위하여 그 십자가 골고다 길까지 가셨는데 주님도 십자가에 매달리는 것을 마다하지 않으셨는데 그 못 박히는 고통까지도 주님은 담당하셨는데 이까지 큰 어려움이야 내가 이길 수 없겠습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항상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도 있지 않겠어요? 아유,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어요?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래, 어차피 이 세상이 고난으로 가득 찬 바다와 같다고 하는데 어차피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이런 고난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내가 왜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냥 염려하고 근심하고 절망하면서만 살겠는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내가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야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요, 그렇게 살 수 있어요. 주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으니까. 그래서 지금 이 히브리서에서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이미 부르셨어요. 당신의 형제로 부르셨어요. 이미 우리의 믿음의 길, 하늘나라를 향한, 그리고 생명길을 가는 우리의 길이 시작이 됐다는 것이죠. 근데 이것을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된다 말하잖아요. 우리가 주님을 붙들 때 내가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비록 이 세상에서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을지라도 다시 한번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면서 왜 주님이 나에게 이런 모습을 보여주셨을까? 왜 하나님은 나에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교훈을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셨을까? 주님은 왜 십자가에 그 고난을 당해야 했을까를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면,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당하는 고난과 시련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에요. 너무나 당연한 것. 우리가 가야 하는 길. 그래서 13절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아니 12절에 보십시다. 형제들아, 너희가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염려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해 됨을 면하라. 그래, 우리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권면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도와주면서 우리가 믿음을 지켜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시작할 때 확실한 것,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주의 생명 주시고 주님이 나를 당신의 형제로 불러주셨다고 하는 이 음성을 붙잡고 우리가 담대하게 나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주님과 함께 참여한 자가 될 것이라 말하는 거죠. 다시 강조해서 말합니다. 성경에 일러서되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할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마라.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지금도 어쩔 수 없는 그 인생에 어쩔 수 없으니까 나도 할 수 없지, 그렇게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 이 험한 세상의 물결 앞에서 주님, 나는 당신의 길을 가겠습니다. 당신의 뜻을 따라 살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붙잡겠습니다. 나는 주님이 불러주신 주님의 형제입니다. 나는 세상에 떠내려가는 세상 사람이 아닙니다 하고 우리가 스스로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하지요. 18절 말씀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뇨 곧 순종치 아니하던 자에게가 아니냐. 이로보건대 저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결국에는 우리의 마음속에 이렇게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다. 내가 너희를 나의 형제로 삼았다.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믿지 않아요. 아마도 우리의 이 연약한 신앙생활도 결국에는 내가 주님을 믿지 못하고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음성을 내가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아마도 나의 삶을 주님께 올려드리기보다는 이 세상에 그냥 던져버리는 이런 너무나 안타깝고
행복한 인생이 되는 건 아닌가. 여러분들은 포기하지 마시고 처음에 잡았던 확실한 이 주님의 음성, 주님의 부르심 앞에서 내가 견고히 끝까지 잡고 하나님의 집에 참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또한 우리 주님의 형제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런데 왜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들으면서 이 주님의 부르심을 우리가 들으면서 마음을 강팍해 하여 믿지 않는, 주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어리석은 백성이 되겠습니까? 과거에 하나님 모세와 함께 애굽을 떠나왔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버지 끝까지 주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치 못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광야에서 다 죽게 되었다는 이 말씀은 곧 우리를 향한 주님의 음성임을 저희들이 깨닫습니다. 너희가 포기하지 마라, 좌절하지 마라, 절망하지 마라, 불신하는 참으로 어리석은 심령이 되지 말고 끝까지 견고하게 붙잡고 참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그 영광의 집, 축복의 그 자리까지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너희가 견고히 나를 붙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받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께서 더 강하게 붙잡아 주시고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이 험한 세상 속에서 승리하고 우리 주님과 함께 참여하는 당신의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를 축복하시기 원하시는 주님, 우리를 이끌고 가시기 원하시는 주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축복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만 생각하며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의지하여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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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오늘도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